우리 찬송 143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143장.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한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물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리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담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시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솔로몬 왕과 이 술람이 여자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 결핍증이 있죠. 애정 결핍증, 사랑 결핍증.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캐나다 선교사님이 평양고아원의 아이들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애들이 꼬부라지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봤는데, 그걸 계속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건 중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터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모든 걸 뛰어넘게 되고 그 영적인 힘이 있게 되거든요. 힘이 있게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상처로 남죠. 이 상처는 집착으로 발전합니다.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걸 사탄이 가만 놓칠 리가 없죠. 사탄이 건드린단 말이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했는데 작은 여우, 이 사탄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 깨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버리면 그거 아무 힘이 없는데 성령 충만 안 할 때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린다 그랬거든요. 목사도 넘어뜨린대요. 아무도 나는 괜찮다 할 사람 없어요. 다윗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악기를 다룰 때 악신 떠나고 어마어마한 힘을 또 잠시 방심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은혜 못 받으면, 은혜 안 주시면 넘어지는 거죠. 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고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 정말 이 사랑에 충만해진 자는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랑받은 자 중에 우리가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대인 기피 현상 오고 우울증도 와 있고, 목사님들 중에 이 요한복음 4장 설교를 많이 하는 걸 저도 이제 사람 수사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자가 너무 음란해서 이 남자도 만족 못하고 저 남자도 만족 못하고 이 남자하고 헤어져서 남자, 그때 당시 대부분의 그 깊이 있게 설교한 사람들 들어보면 그때 당시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자가 부를까 써야 되고 뭐 하잖아요. 얼굴 내놓고 죽이고 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권한이 없어요. 남자가 버린 거예요.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 남자들마다 여자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저 여자도 버리고 자꾸 사람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 5번 버림 당했을 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옴스크, 러시아 옴스크, 노보시비리스크, 살린, 블라디보스톡,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합수훈련 여러 번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고르바초프 엘친 막 무너지고 빵 하나 사기 위해서 200m 막 300m 줄 서 있고 차 타이어도 다 빼가 버리고요. 뭐 브러쉬도 다 빼가고 차가 유리 깨고 하니까 그 핸들에 긴 거 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잠을 딱 채워놓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러시아가 어려울 당시 그때였잖아요. 그때였는데 그 합숙훈련 들어온 그 자매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죠. 목사님 잠깐만 머리에 손을 기대달라. 근데 이제 이 젊은 자매들이 뭐 러시아 사람도 이쁘죠. 그 키도 그 유럽 여자들 같이 됐으니까요. 얘는 내가 첫 번째 남편하고 살 때 낳은 애고요.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요. 러시아가 너무 이제 못 살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 벌써 러시아는요, 그때 당시 25년 전, 20년 전에 금요일 오전만 근무했어요. 금요일 오전 근무하고 땅이 넓잖아요. 땅을 한 사람당 뭐 100평씩, 200평씩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내내줘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되면 그 아주 낡은 차에 부부가 타고 그 밭으로 가서 밭에 조그만 원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고구마, 감자를 막 심어가지고 그것을 겨울 내도록 저장해가지고 식량 대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식량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부터 주일 저녁까지 집을 비워버리고 애들만 놔두니까 애들이 16살 이런 애들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뭐가 알겠어요? 16살, 17살 된 애들이. 부모의 그 어떤 관심 밖에, 왜? 굶어 죽으니까. 부모들은 밭에 가서 막 이제 감자해서 저장해서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막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있으니 방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8, 19대만 이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이혼하고요. 또 두 번째 남편 만나 또 하나, 둘 낳고 또 이혼하고 세 번째. 나이 30도 안 돼서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뭐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당연한 것 같이 해서 네, 아이들인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 수가성 여자가 여러 번 버림을 당하고 굉장히 상처가 많았고 우울증이 와 있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정오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죠. 물동이를 벌어두고 달려가서 여보시오 빨리 나와보세요. 우물가에 와보세요. 나의 과거를 싹 다 알아맞힌 이분을 나는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막 기뻐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기생 라합도 은혜를 받았어요. 기생 라합은 술을 팔면서 술 마시러 온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신 것과 홍해에서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막 다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함의 후손 아닙니까? 믿음을 속으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탐꾼 딱 들어오면 숨겨놓고 정탐꾼 살려주고 내가 당신들을 살려냈으니까 당신도 나를 책임져 달라. 그런데 그 정탐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는데 살몬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진짜 예수 믿고 팔자가 뭐 피어버린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다윗의 정조모 되고 예수님 조상 됐다니까요. 오네시모 노예였어요. 빌레몬 집에 골로새 지역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냐, 죽으면 죽고 막 죽을 각오하고 도망쳤는데 로마까지 들어갔는데 붙잡혀가지고요. 재수 없는 줄 알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고 목사님 되어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오네시모.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뒤집어졌어요. 솔로몬 왕 하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어서 첫 번째가 사울 왕이요, 두 번째 다윗이고 세 번째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 왕은 바세바에게서 났습니다. 바세바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을 빼앗아 온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난 아이는 죽었고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솔로몬이 다른 형들 다 제치고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솔로몬이 예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이죠. 기브온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1000번제. 요즘 그 화장장에 가서 사람이 이제 고인이 됐을 때 시신 화장할 때
한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걸리면 수습해서 뼈만 가지고 이제 낙골당에 모시는데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큰형님이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돌아갔었어요. 울산에 계신 이발소 하시는 그 강상모 목사님 계시는 교회 울산 임마누엘교회 집사로 있는 우리 제게 넷째 형님인데 이발소 하시는 형님하고 제가 이제 가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화장장에 갔는데 강원도 태백의 황지에 산속에 그때 가서 화장장에 화장해달라 하는데 그 남자 혼자서 이제 그 일을 태우고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 사람의 남자 모친 되시는 할머니가 방에 있는데 완전히 마귀 할멈, 얼굴 인상이 완전히 마귀상이에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악령 충만이고요. 섬찟할 정도로. 그 산속에서 보니까 무섭더라고, 밤에요. 그런데 그 시신을 처음에 15시간, 16시간 태워야 된다 하다가 돈을 좀 더 주면 또 좀 빨리 태워준다 이런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얼마나 부족고 비리 말하든지요. 막 피곤한데 거기서 산속에서 그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그 수습해서 고향 쪽에 와서 이제 그 무덤을 했는데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막 기계가 막 기름을 뿜어대서 빨리 이렇게 태우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인데요. 양 1000마리를 태우는 번제를 드린다. 하루 종일 했을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배를 가르고 내장 내고 태워드리고 또 양을 계속 그리고 피 뿌리고 또 드리고 1000번째. 솔로몬이 하루 종일 온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일천번째 드리고 난 뒤에 그 종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마리 드렸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서 누워 자고 술도 마시고 왕이니까 편하게 그런 시간 보낼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정성껏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 주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해서 네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느냐. 그때 6절로 9절에 솔로몬은 저는 어립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훌륭했는데 저는 어리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무지한 자를 죄 있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듣는 마음을 잘 주셔서 잘 듣고 판단을 바로 해서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요. 네가 원수 멸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려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이것저것을 내가 네게 더해주겠다. 보너스를 막 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보너스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보너스 받았죠.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그렇게 응답 안 되다가 하나님 제가 나시린 드릴게요. 바로 임신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을 갖다 바쳤는데요. 달라 하지 않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는 거 있죠. 보너스, 특별 보너스 받은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솔로몬이 말씀하시느냐니까 너의 절에도 너 같은 사람 없을 것이고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사람 없을 것이고 부귀영화가 막 크게 달하도록
전에도 없고 후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요. 13절로 16절에 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도 네게 주겠고 장수도 주겠고 지혜도 주겠고 너희 전에도 없었고 너희 후에도 없는 이런 축복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받은 장면을 보면요, 열왕기상 10장에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보세요, 아시아 지역 몇 나라, 중동 지역 몇 나라, 아프리카 몇 나라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금을 시내까지 자갈같이 썼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막 아쉬운 게 없어요. 마병이 요즘으로 하면 항공모함이 1,500대에다가 이런 식이에요.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고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금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솔로몬 생각하면요, 저는 화가 나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 전부 은금을 사와서 면담을 하고 솔로몬의 말 한번 지혜를 들어보겠다 하는데 그 좋은 선교 기회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이방 여자들 1,000명 이상을 두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힘이 약화돼 버리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게 문제야. 서로 싸워요. 그때부터 같은 민족인데 같은 나라인데 서로 막 비태지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선교하라고 막 절대적으로 만들어준 기회를 선교 안 하고 쾌락으로 놀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우리가 왜 보고, 전도서를 왜 보고, 잠언서를 왜 봐야 되느냐? 결국 복음으로 가게 안 되면 너무 부귀영화 그게 달하니까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한, 그걸 보고 똑바로 우리 보고 똑바로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과 노래가 다른 사람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많이 지었어요.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인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나무에 대해서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천하 모든 왕, 요즘 말로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대표들이 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이, 극에 달한 하나님 축복받은 솔로몬이 정말 까무잡잡하고 흑인 비슷하고요, 농촌의 촌스러운 촌여자, 시골 여자 술람미를 사랑하는 거 있죠. 이 술람미는 농사 짓는 처녀 농군입니다. 예전에 처녀 농군 낙동강 노래 있었잖아요. 낙동강, 오래돼가 노래 잘 모르겠네요. 처녀 농군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 기농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아주 젊은 세대들이 농사에 아주 기계로 가지고 온도를 잘 맞추고 이래가지고 과일도 수확 많이 하고 해서 수입 많이 올리는 그런 뉴스나 신문 기시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영농 기술이 두바이 같은 나라 중동에 하우스 안에서 사철 이제 채소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도록 이래가지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방송도 보고 또 신문 기사도 보고 뉴스도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 3천여 년 전에 술람미가 농사 지을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분명히 흑인이 아닌데 워낙 땡볕에 중동 지역에 더운 지역에 더워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이 태국에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사역하고 왔다고. 태국에 너무 덥더라는 거. 나성주 목사 다녀왔죠. 김경만 총무하고. 몇 도 된다니까 35도씩 올라가더래요. 몇 주 전이에요. 한 2주 전인가? 그렇게 덥다는 거. 35도. 여름에 한창 더울 때죠. 중동 지역은 그렇게 덥잖아요. 더운 지역에서 처녀가 밭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어져서 아주 검은 여인이 됐습니다. 6절에 보니까 검다 그랬고요. 6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가 됐다 그랬어요. 포도원 농사를 짓고, 7절에 보니까 양치는 곳, 목동이죠. 목동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는 자기 사랑을 아주 자기 관리, 자기 사랑을 잘했어요.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러죠. 거문데 아름답다 그랬어요. 나 자신이 나를 보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말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거기에 자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거절하면서 악한 영에 잡혀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굉장히 자학을 했어요. 재수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밥도 하루에 한 끼 먹을 말까, 먹기도 싫고, 빨리 이러다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위장 다 헐고, 그때 굉장히 이제 너무 모든 게 귀찮고 서글프고 이런 우울증이 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진짜 받으면 그래 안 되죠. 치유받고, 내가 비록 거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해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 유일성의 존재, 지구상에 80억 넘는 인구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소중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사단이 네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하냐, 이렇게 나와요. 마귀는. 비록 내가 이 식모살이를 하고 말이죠, 이런 포도원 밭에 가서 김을 메고 땡볕에다가 양을 치고 이런 일을, 비록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받는,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져야 흑암이 있긴 못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 마가복음 5장 5절에 돌로 자기를 자해했잖아요. 돌로 자기 몸을 이거 자해하면 안 돼요. 나는 재수 없고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이 건드려 버리죠. 그래, 너 재수 없어, 너 별 볼 일 없잖아, 이 나오거든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했어요. 다윗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천막으로 되어진 성전이었어요. 성막. 다윗은 그걸 보면서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구나, 그 막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은 네 후손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전에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다윗이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들도 렘넌트들도 기도인들 다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번제 이제 드리는 상도 있고 다 있는데, 성소에서 떡상, 매일 올려놓은 떡상, 매일 불을 켜놓는 등대 온갖 게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번제도 드리고 하나 있는데, 안에 휘장이가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고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가죽으로 되어서 20cm 넘는, 황소들이 양쪽에서 찢어도 안 찢어진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면서 언약을 하나 숨겨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전 백성들 금식 시켜놓고요, 7월 10일 날 금식기도 시켜놓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내가 계달에 장막 같고 양하고 같이 막 뒹구는 천막 같고, 거기에 양의 오물도 묻어 있고 그 계달에 장막같이 지저분하고 내 피부는 막 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 같아. 이거는 나를 막 과대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면 안 되죠.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앞에 가서 대속죄일에 송아지 피를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 죄가 있으면 거기 죽으면 시체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때 에봇 밖에 방울 챔피언 벨트 같은 게 가지고 방울을 주르륵 달아서 들어가서 안에서 살아있으면 떨근떨 소리 나요. 근데 하루 지났는데 안 나와. 이틀 지나도 안 나와. 방울 소리도 안 들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체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끈을 땡기면 시체에 딸려 나오고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곳이 솔로몬의 휘장인데 언약궤 모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내가 계달의 장막 같지만 사실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한 여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낭이자 다 쏟아가지고 나를 값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과분한 칭송을 합니다. 이 술람 여자를 향해서요. 우리가 이 과분한 칭송을 들을 때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하고 담대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아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먹일지리라. 염소 새끼 몇 마리 칠 정도로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 몇 마리를 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술람이지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 그 염소 새끼 몇 마리 치는, 요즘 말로 하면 시골 닭 몇 마리 키울 정도 이런 여자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항공모함 같구나. 굉장히 극존칭, 극의 어떤 표현으로 축복의 그 어떤 칭송을 해주는 거죠.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너 바로의 저 애굽에서 수입해온 병거 같아. 요즘 그 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B1B 같은 거요. 딱 뜨면 김정은이가 벌벌 떤다는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지금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왔는데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더 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바로의 어떤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0절 11절 보니까요. 내 두 뺨은 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주 그 어떤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12절로 14절인데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너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막 품어져 나오거든. 향수 냄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악취가 있어요, 독가스가 있어요.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꽃이 있는데요. 꽃이 있으면 꽃 안에 꿀방이 있어요. 꿀방이 있어요. 꿀 냄새를 맡고 벌과 나비가 막 멀리서 와요. 그런데 중국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서 가짜 꽃 있잖아요. 진짜 꽃같이 이쁘고 아주 아름답게 정교하게, 근데 그 속에는 꿀방이 없어요. 벌이 안 날아와요. 나비가 안 날아와요. 왜? 가짜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질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술람에게 너에게서 막 꿀 향기가 막 나온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되라. 악취 독가스를 풍기는 사람 되지 말고. 어여쁘다고 얘기합니다. 15절로 17절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쁘다고 하면 다 기분이 좋아하죠. 얼마 전에 미스인데 결혼 안 한 아마 나이든 미스였겠죠. 아줌마 이래가지고 뭐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여자 있었잖아요. 그 칼을 가지고 휘두를 정도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안 이뻐도 이쁘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죠. 기분 나쁘게 하면서 처녀 보고 아줌마 막 할머니 같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굉장히 좋게 아주 젊어 보이신다,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죠. 굉장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1장부터 계속해서 아가서는 보면 계속 얘기하죠. 너는 어여쁘다. 뭐가 어여뻐요? 검고 촌스럽고 아주 피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 좋은데, 근데 사랑에 빠지니까 이쁜 거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하면서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왕으로 정말 막 그 세계를 다 주름잡는 왕인데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이 시골 촌뜨기 검은 여자 보잘것없는 술람이 여자를 너무 이뻐하고 사랑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정말 우리의 인격, 성격, 변덕 심하고 무식하고 너무너무 오식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사이를 지금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자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술람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를 귀한 자라고. 왜?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푸틴을 이뻐하겠어요? 저렇게 살인하는데? 김정은을 이뻐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령이 잡혀 있는 사람, 그 애플 팀 쿡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CEO잖아요. 동성애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계속 읽어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죠. 최고 배경 중에 배경, 하나님 배경이죠. 능력 중에 능력, 최고의 능력,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도 피었고 비도 그쳤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 뭐 어마어마한 우는 사자같이 나타나고 우리 긴장할 텐데 작은 여우니까 그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놔두면 포도원 전체를 쑥대밭 만든다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실패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싸워야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이 사랑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비록 검고 나는 시골스럽고 피부도 안 좋고 하지만 솔로몬의 시장 같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 왜?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자니까 나는 소중하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고난주간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44장 부르겠습니다. 144장.